봉독하였던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곱 나팔 시리즈 중에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인봉을 떼어 그 말씀을 성취할 자가 없어서 크게 소리를 내어 통곡하고 있을 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에서 나온 어린 양이 그 7인을 하나하나 떼시며 이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리즈 7나팔 천사의 재앙 중에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12절 보세요. 첫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니 지금 여섯째 재앙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서상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7 나팔 재앙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어요. 두 덩어리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이 자연계에 내리는 간접적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재앙으로 이제 그 첫 번째인 다섯째 재앙이 지나가고 이후에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남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세대주의 해석에서 말하는 연대별 순서적 배열의 기록이 아니고 개괄식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은 종말의 디데이를 정해놓고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보고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적 현상을 이 타임 스케줄에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서 재림 때까지를 이 말세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그 기간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째 화는 지나갔고 나머지 두 화는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순서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순서적이라고 보지 않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먼저 본 것이 꼭 앞에 일어날 일이고 나중에 본 환상이 꼭 뒤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오늘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재앙은 앞에 7인 재앙의 시리즈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이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순서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까지의 종말이라고 일컫는 전 기간에 걸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세상의 실체가 누구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초하여 일어나는 재앙과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도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오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14절, 이게 중요해요. 14절 잘 기억해야 돼.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강 유브라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을 합쳐서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한반도 대륙 중국과 러시아의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가 어디예요? 두만강, 압록강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흐르는 강인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 강대국, 막 초강대국, 지금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 그 국경을 이루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대국과의 그 국경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브라데의 그 경계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타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에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몇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였는데, 자, 이 네 천사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이 네 천사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해석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은 이 개혁주의,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보지 않고, 사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더라도 갈려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은 타락한 사단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말과 그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이 유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왜 이게 천사가 타락한 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냐?
그 근거를 이제 보면은 먼저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 했는데 이 결박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처럼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한 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그래 활동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통제와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탄자가 무장이 나오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7절에 보면은 그 말들의 머리가 뭐예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해석의 근거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것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양날의 금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금이라 할지라도 자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순. 자 15절에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사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로 성경은 사단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욥기에서 보면은 사단도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재앙을 내리잖아. 그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이 네 천사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보세요. 3분의 1이라는 것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여지를 남겨가지고 실제 목적은 살리는데 오늘 이 재앙의 목적이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풀어진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가 있는데 이 네 천사가 이제 풀려졌잖아요. 이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 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6절에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니 간단히 말하면 그 밑에 풋노트에 보니까 2만만은 간단히 뭐예요? 2억입니다. 2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대에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쳐도 2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2억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수예요. 다시 말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 설명이 나왔죠. 이 14만 4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또 이게 2억이라는 이 마병대 수는 엄청난 수를 표현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응?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이같이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자, 그 2억이나 되는 말탄 자들을 그 무장을 한 걸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뭐와 같았어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저들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또 그 말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는 것은요, 저들은 파괴와 살육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의 세력, 지옥의 배경과 그리고 그 지옥의 내용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죠.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당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잖아요. 응? 이제 여기서 이 표현되는 그림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5번째 재앙에서 무저강에서 큰 하득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잖아요. 그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19절에 보세요. 그 말들의 힘은 꼬리,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뭐 같고? 뱀은 누구예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것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뱀 같고 그 꼬리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다는 말은요, 이것들이 사람을 그냥 넘어뜨린 게 아니라 온갖 계계와 작전을 쓰고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유브라, 큰 강 유브라에 결박된 이 네 천사를 사단으로 천사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겁니까? 사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20절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제 3분의 1이 남았겠지요.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히려 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아니 그렇게 3분의 1이 죽으면,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은 학을 띄고 말이야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 네 천사가 이끄는 2억의 마병대는 그 앞에 5째 재앙의 그 재앙이 더 강화되어가지고 강화된 모습이며,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억 명의 마병들을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 네 천사.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네 천사가 이게 풀려나면,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이 어떤 나라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이용해가지고 강대국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무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큼 죽인다고? 3분의 1을 살려고 하는 이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5번째 나팔 천사의 재앙이 오늘 더 강화되고 심화된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2억 마병대를 이끌고 그 탄자의 무장이 나오지만, 오늘 이 나오는
이 영역의 마병대를 이끌고 그 탄자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알려면 지난주 표현되었던 그 무정에서 나온 연기 속에 나온 이 항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 9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지만 오늘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실제로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해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지 않는 그런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오늘 제안을 두시는 겁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는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지요. 거짓의 아비.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이 말은 교활함, 모략과 괴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말은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얼굴 같고, 이 말은 파괴력과 잔혹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와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는 말은 오늘 또 나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도록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같이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서는 살이 있다. 이 살이 뭐예요? 하살이죠. 이 사단이 뭐 지금 말하면요,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그러니까 막 대단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이 뭐였어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었더라. 그 뜻이 뭐냐?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 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절대 오늘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이 네 찬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사단이다. 마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불신자들의 모든 운명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년, 월, 날, 시가 나오지요. 이걸 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년, 월, 날, 시 정하는 거, 이걸 다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쥐고 있어가지고, 불신자는 사실 점장이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점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왜냐? 운명이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게 온 세상을 장악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 사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공중 권세를 다 장악했어요. 어느 정도 장악했느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모든 어둠의 이 문화,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다 장악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탄 존재가 말이야 2억이나 되는 마병대를 이끌고 무장을 어떻게 했다고? 자줏빛, 불빛, 유황빛으로 완전 호심경 무장을 하고 그 입에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파멸시키고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데 참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요 존재는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 틈을 노리고 틈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절대로 어떤 목사님은 사단 얘기 안 해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막 무시무시합니다. 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마귀가 지금 들끓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병대 수가 얼마냐? 2만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오늘 이 여섯째 나팔의 실체가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하면 유브라데 결박에서 풀려난 이 네 천사가 이끄는 2억이나 되는 이 마병대입니다. 이 마병대가 이끄는 재앙이 바로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병대 보세요. 말을 탄 사람들이 100명이 지나가도요. 그 소리가 어떨까요? 천지가 진동할 건데 이 마병대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만, 2억의 마병대가 완전 무장하고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이 전율스러운 공포의 세력이요. 무장을 했는데 17절에 보세요. 어떻게 무장했느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사단이 갖다 온 영적 문제인데 종교가 해결되겠어요? 내가 운다고 해결되겠어요? 착하다고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는 새 재앙꽃,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뭐 같고? 뱀 같고 그 꼬리에 뭐가 있어? 야,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는 말은 막 이게 그냥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쓰고 성경에 보니까 괴계를 쓴다 그랬죠? 함정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지면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제가 계속 강조하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로 12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견고한 요새,
영어로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에 사단의 나라 왕국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했냐, 요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네가 다 해.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네가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전부 이 세상 신, 여기에 사로잡혀 종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 안에 강한 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신학자나 이 목사님들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또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얼마나 이 존재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폭로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신학자들이 질문처럼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귀신의 왕입니까? 귀신의 대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와 나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니까 이건 모르면요 솔직히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전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게 이제 20절을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랬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아니 막 3분의 1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어림을 갖다 준다면 우리는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확 돌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더 그들을 쫓아가고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죠? 자,
오늘 보면 이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손으로 행한 일이란 거는요,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손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의 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진짜 실감하고 바르게 알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유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위는 답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식과 철학, 학문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21절이에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삐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복음 답을 가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삐태 망대를 세우는. 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보세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이 복술,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고 이 사단의 역사를 볼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에 최우선을 두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이 뭐냐?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라. 이게 땅에서 잘 되는 첫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근본 진리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두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십계명
진짜 근본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